말씀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끝이 있고 이 끝 뒤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참 겨울이 길게 느껴지고 또 정말 노랗게 이렇게 색깔이 변한 잔디들이 파랗게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되매 하나님께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시간이 되매 하나님께서 꽃들이 꽃망울에 터지게 하시고, 시간이 되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외치는 부활의 선포자가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외치고 예수님께서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내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부모님이 승리함을 선포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 나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던 중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매일의 구제와 접대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공격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단번에 그것을 알아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망할지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넉넉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승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어떠한 그런 갈등을 줍니까? 성도 간의 갈등을 줍니다. 성도 간의 의견이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문제를 바르게 보고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성도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서로 세우고 섬기는 가운데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도리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고 계속 오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하여 일꾼을 세울 때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일꾼을 뽑는 그 시금석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기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욱더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자 갈등이 도리어 큰 평화를 가져왔고 걱정과 염려가 도리어 큰 기쁨을 가져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기도하면서 하나를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죄악된 인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죄악된 인간들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마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또 직장과 산업체 안에도,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악한 영들은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변증합니다. 디펜스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함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의 중심축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탁월한 랍비였고 탁월한 열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 사울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이민 가서 살던 가족,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만큼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사울을 굉장히 히브리식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아람어를,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람어도 아주 능통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에도 매우 능통하였습니다. 그의 가정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님들이
그를 양육할 때에 완전히 유대 전통에 따라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 모든 정결법, 그 다음에 예절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 이래서 사울은 가정에서부터 비록 그가 다소에 살았지만 유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문화와 언어와 생활이 유대교에 아주 익숙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형편을 쫓아서 말을 하면 자녀를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낳았는데 그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한국식으로 가정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한국말을 가르쳐서 정말 한국에 가면 얘가 미국에서 온 아이인지 한국에서 사는 아이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언어와 문화와 풍습에 사상에 아주 한국 아이로 만들었고, 그렇지만 또 밖에 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 걸 모를 정도로 언어와 문화와 그 모든 것이 미국화되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대단한 가정이죠. 그런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그런 한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단하죠? 리더로서 충망받겠죠?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학문을 배웠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아람어에 능통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가르치는 데에 문제가 없는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교에 대한 그 애착, 그 자랑함과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교도들의 문제, 로마의 그런 이교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승과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그 학자의 말에 따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울의 스승은 굉장히 좀 유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나 이방 문화, 로마의 문화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학자였지만 그 밑에서 배운 사울은 자기의 스승과는 달리 굉장히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와 그러한 그 사상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서 다른 이방적인 것은 전혀 용납하지 않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라도 유대교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 여러 문헌을 통해서 학자들이 그와 같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갈릴리 당이라고 하는 예수를 좇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선한 면도 있고 이웃도 잘 섬기고 구제도 하고 가난한 그런 여성들도 돌보고 그들이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서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들이 믿는 신념에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그들이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지,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겠다고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스데반이었습니다. 자기는 갈릴리 당파 사람들이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온 촌 사람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다 했기에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어떻게 말씀을 하였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와 같은 제사, 그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 그 의미가 바뀌어져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체계가 세워져야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까지 그 말에 미혹을 당해서 나사렛 당에 가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와 제사를 위해서 이들을 제거하리라. 보통 열심을 가지지 않은 이 사울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유대교를 위하여 나사렛 땅,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의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 7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설교, 즉 변증을 통하여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힘있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그의 했던 그 모든 선포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결코 살려둘 수 없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케 하는 그와 같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그는 사형에 처하여야 마땅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을 보면 스데반은 로마의 재판 없이 사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하게 유대교의 전통에 저항하는 복음을 선포하자 그는 로마법도 상관없이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그 사람들이 겉옷을 가지고 지켜주며 그들이 옳았다는 것,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의 중심 속에 이제 바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악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공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도전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사탄은 기뻐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하게 이겼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악한 귀신에 들린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걸려서 넘어지고 뒹구는 자들의 몸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던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정말
번갯불이 번쩍하고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이 땅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패배하고 물러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이 유럽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소련을 침공합니다. 일본도 일본의 함대가 하와이에 있는 미군의 기지를 공격합니다. 마치 그들이 이길 것 같았지만, 침략자들이 이길 것 같았지만, 일본이 미국을 이길 것 같았지만, 독일이 유럽을 점령하고 소련을 정복할 줄 알았지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전세는 맡겼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시작을 하고 독일이 패망하기 시작을 하고 이탈리아가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패망할 때에 완전히 한순간에 패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패망하면서도 계속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전투가 있었지만 이미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 가고 시간의 문제였지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의 총대장 사탄,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귀죠.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자기들이 죽는 일인 줄 알아 허우적대면서 대항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래 이미 사탄은 패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로신학교의 유명한 한인 바울 학자인 김세용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척추뼈를 부러뜨렸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척추뼈가 부러지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손은 쓸 수 있고 고함은 지를 수가 있고 발기질을 하고 허둥댈 수는 있지만 척추가 부러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 칠 뿐이지 이미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지만 우린 사탄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하려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으르렁 대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넌이 지은 철로역정을 보면 이 기독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크리스찬입니다. 천국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양쪽에 큰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 으르렁대는 사자 사이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그 사자는 당장 나를 잡아먹을 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도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립니다. 기독도야, 크리스찬아, 자세히 봐라. 저 사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 보니까 끊어질 수 없는 굵은 쇠사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위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겁을 줄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결코
사자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도가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고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사이를 지나서 통과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탄과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든지 아니면 우리를 달콤한 말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는 결코 미혹받지도 않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101 코스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은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너희들은 결코 복음의 능력을 대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베델교회는 악한 영들이 결코 넘보지 못하는 교회이다. 넘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망할지어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망할지어다.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탄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교묘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가 생겨나오지 못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도리어 더 크게 부흥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면서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또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문헌들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시당을 굽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각지로 흩어지며 이방 헬라 문화권까지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잡혀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그가 생명을 얻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7 일꾼들과 그 외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우리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한 것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력하게 일으킨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사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울은 남다른 지식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가 다메스커스에 가서 교회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를 믿는 갈릴리 땅의 정말 이교도들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내었지만, 그는 다마스커스에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 사울이 힘을 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라든가 아니면 중세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두 가지 아픔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평안했을 때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평안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든가 영적인 핍박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더 교회는 거룩해지고 더 교회는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렇게 됨으로써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하는 영적 부흥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와 또 중세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들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중국은 우리가 사자교회라고 해서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회만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국에도 지하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임들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 안에 있습니다. 또 북한에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땅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믿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의 정의가 뭐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길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건물이죠. 예배당. 사실 베델 교회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베델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핏값으로 사신 몸 대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악한 영들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악한 영에게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너질 때는 있겠지만 잠언 24장 16절의 기록대로 대저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은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주신 자들이기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고 이제 부목사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첫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참 힘이 들었어요. 저도 열심히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열심이 강한 것 때문에,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자는 대로, 장로님들이 하자는 대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보면 편하게 목회했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는 바, 아마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걸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의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다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는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집사도 세우시고 권사도 세우시고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가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많이 실망했어요. 나도 참 똑똑한 목사인 줄 알고 세상적인 말을 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또 그 당시에 한 7년 동안 코스타에서 강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친구 되기를 원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코스타에 강사를 할 수 있는가, 그 도움을 받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앞으로 대단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부목사의 때와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책임.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목사의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하기에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큰 교회 가서 그냥 교육 목사로 해서 성경 가르치고 그런 거 하면 저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전도사일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부목사일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도 됐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목회하기보다 내 힘과 생각으로 목회하기를 원했구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서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봐야지.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내가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기보다 내가 좀 잘해봐야지. 이것이 무슨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에서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십자가 밑에 묻게 하옵소서. 이런 것은 별로 제가 기도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을 보면 저분은 왜 저럴까?
신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스칠 정도로 얼마나 제아의 이고가 강했는지 모릅니다. 저 스스로 얼마나 정말 멍청하게도 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목회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목회라고 하는 거고 섬기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참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또 제 마음속에 큰 힘이 됐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목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실패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박 목사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닌 것 아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뽑아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그 종의 실패하게 하시겠습니까? 다 훈련받고 젊은 목사가 연단받는 겁니다. 모든 목사가 그렇습니다. 나도 박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경륜이 생기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시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운 주의 종들을 실패하게 안 하신다. 여러 가지 깨어지게 하시고 자신을 부정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악한 영의 세력에 굴복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실 수 있습니까? No way! 결코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패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길을 가는 승리자들임을 믿으시는, 깨닫고 믿으시고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악한 영에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던 것 같이 저희들의 인생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은 이유 없는 아픔일 수도 있고 이유 없는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뒹구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하여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세 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 스스로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뻔뻔하게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가.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스스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죄악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실제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내 감정으로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고난 가운데 주저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이라는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게 한다. 두 번째,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말로는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잘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앞에 오니까 나 하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럽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고난의 길을 원치 아니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외형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지만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 속에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올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되죠.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삶에 아픔 없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나는 100% 참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그런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를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왜 내 자녀는 남의 자녀와 달리 이럴까?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요. 딴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 줄 수 없고 건강이 우리에게 평안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남들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 핏대를 높이면서 외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 7번 넘어지더라도 10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느낌과 바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이 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내야 됩니다. 가사를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 나의
내가 승리한 것 같이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낭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원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일어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산업 속에, 자녀들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지 않을 뿐 다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숨겨져 있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단 한 가지, 하나님 승리함을 믿게 하옵소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한 가지 가지고 우리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며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 결코 좌절과 낭망과 실패로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저희들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겼듯이 우리 역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약속하신 그 담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저희들이 새로운 결단과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눈물이 있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두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피로 값주고 사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붙잡게 하옵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산업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가정 속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시고 물질의 풍요함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의 비즈니스 하는 성도들의 비즈니스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산업, 믿음의 자녀들 되게